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을 바꾸는 선택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모세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테바, 하나님께 흘려드려진 삶,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었죠. 실제로 모세의 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의 키를 붙잡고 인도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 떨기나무 사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선택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강가에 흘려보내진 이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여 년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롭힘을 당하던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하고자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왕자에서 한순간 그냥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세는 도망친 광야에서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화면 보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은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지 어느덧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문에 양떼를 치더니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지금 이 양무리를 치는 일이 항상 하는 일, 반복적으로 해왔던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전에 비해 큰 돈과 명예는 없었지만 아내와 자식도 생기게 되었고 일도 하며 광야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삶.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40년 광야의 시간,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왕자로 살았던 모세에게 광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고민해야 됐고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광야에서 매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던 일상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날씨와 위험 요소들, 광야를 살아가는 법을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 40년은 어찌 보면 잊혀진 계절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세의 40년이 실패한 40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40년을 참고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저 일상을 버티며 살았던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일상이 쌓여져 가기를 누구보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맡길 사명과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과 임무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앞에 모세를 세우기로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공간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던 것이죠. 훗날 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마주하게 될 그 광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했던 그 공간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마주하였을 때 들였던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모세에게 이 광야는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의 지형과 일기 변화도 알고 있고,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언제 배웠습니까? 바로 이 일상, 버려진 시간과 같은 이 40여 년이란 시간 동안 그 일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광야의 삶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몰랐죠. 자신이 이 평범한 40년이 훗날 광야길을 걷는 그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그것이 지금 모세에게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일상의 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관계하고, 내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이 모든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주어진 오늘이 그저 흘려 보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준비시키시는 하루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이 특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일, 주의 날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이 사역의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참 이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쉽게도 사역에 몰입하다 보면은 가정에 보내는 시간에 약간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혼기념일, 생일, 이때 한 방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 약간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요. 실제로 여러분, 평소에 잘 못하는 제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날이 언제냐면 결혼기념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준비하는 건 손편지를 씁니다. 기가 막히죠. 손편지를 써요. 문제는 제 글씨를 잘 못 알아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한 페이지 쓰면 안 됩니다. 2페이지 이상을 꼭 써야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만 쓰면 안 되죠. 꽃을 꼭 준비합니다. 아내가 늘 이래요. 꽃 좀 사지 마, 아까워 라고 얘기하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자, 형제분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지만 여기서 멈추면 하수입니다. 편지와 꽃을 샀다면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봉투를 준비해야죠. 돈이 들어가 있는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줍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편지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아내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꽃도 준비하고 봉투도 이렇게 두둑하게 준비해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물을 딱 줬어요. 근데 아내가 그날따라 갑자기 지나가는 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하루만 잘하지 말고 평소에 좀 잘해요. 그래놓고 선물은 또 받더라고.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내의 그 말이 전곡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의 말이 맞죠. 그 한 날, 그 특별한 날에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으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거 아니죠? 한 날이라도 좀 잘해라.
그 한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에서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조그마한 말이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일 하루에만, 이 온 주일에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일주일의 모든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은혜를 딱 받고 나면 그 수련회 때 은혜를 가지고 한 6개월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특별한 날 특정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과 저와 만나기를 원하며 교제하기를 원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일상이 되기를 우리에게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밥을 하고 청소하는 그 공간에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진 일상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가득해지는 선택을 하는 은혜의 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마주한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라는 곳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의 산이라는 곳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호렙산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1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호렙산을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산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호렙산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 산을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호렙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폐허. 호렙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폐허의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폐허의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허의 땅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산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영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폐허의 땅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질 수 있는 그 땅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특별한 곳이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왕자였던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모세의 하루하루는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그의 삶은 마치 호렙과 같이 폐허처럼 변해버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일상은 호렙산의 미르처럼 폐허가 되어버린 일상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모세가 양을 치는 일들이 일상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늘 그 일상 안에서 호렙이란 산, 페어의 산을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볼 때마다 아마도 자신의 삶을 봤겠죠. 저 산처럼, 저 페어의 산처럼 내 삶도 이제는 다 무너져 내렸어 라고 얘기하며 그 페어의 삶을 자신의 삶에 투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다 무너져 버린 산, 그 페어의 산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요. 거룩한 곳이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무너진 일상, 폐허로 변해버린 너희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다시 거룩한 삶이 될 거야 라고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염려하지 마. 너의 일상에 나와 함께하자. 너의 일상에 나를 초대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그곳이 다시 거룩한 곳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어떠십니까?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남과 비교해보며 초라해 보이는 나의 일상의 모습에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일상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는 한없이 초라해져 버린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모세의 고백처럼 폐허처럼 내 삶이 변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는 것,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버린 하루하루를 살아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특별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서 내가 무엇을 갖게 되었을 때 나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일상이 특별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 거룩한 하나님을 채우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신문을 보다가 충격적인 한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듣는 가장 황당한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듣는 가장 황당한 말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신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런데 말씀은 몰라요. 웃지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황당한 말이 무엇이냐면 저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일상이다 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일상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불행의 삶이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불행은 어찌 보면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기꺼이 그것을 거절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불행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음동산교회 오고 나서 큰숨 맑은 샘 큐티책을 매달 한 200권씩을 가져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첫 달에는 200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250권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달에 이상하게 남더라고요. 세 번째 달이 지나니까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200권으로 줄였어요. 근데 줄였으면 안 남아야 되는데 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부터 150권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성도는 계속 늘고 있는데 큰숨 맑은 샘은 계속 남아돌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희한하죠. 큰숨 맑은 샘이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우리가 레위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왜 네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이잖아요. 10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웃지 않기를 바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교제하고 계세요? 하루는 너무 좀 심한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펴서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꿈꾼다는 것,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폐허와 같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특별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폐허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어지는 선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오히려 권사님들이나 정말 오랜 시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차분해지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 기도하자. 모두가 염려하는 그 순간 그 권사님 한 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 기도할 때야. 그리고 정말 고요하게 기도하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 쌓여진 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그 거룩의 힘이 모여져서 그 거룩으로 단단해져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도 특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선택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세요.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굳이 쭉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던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화면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약속을 준 그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룰 사람이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눴던 것처럼 모세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어느덧 80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가 있었겠죠.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11절 이후에 보면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너의 시선을 너의 한계에 두지 말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라고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비결이 있다면 나의 한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고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비범한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비범한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을 믿음이라는 그 렌즈를 통하여서 다시 해석할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원망과 분노의 장소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장소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 바꿔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다시 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폐허와 같은 일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이 평범한 일상에 믿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능력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가운데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비범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일상을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지 마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릭스 족속, 히위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7절과 8절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7절과 8절에서 동사만 빼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하리라. 한 번 더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하리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명절에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참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삶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참 많이 어려운 분들을 마주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지만 애쓰지만 마치 폐허가 되어버린 그 일상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지라 많은 사람을 신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잘 되던 사업도 갑자기 참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직장 안에서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참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하면서 한번 눈물을 쏟아내고 그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이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득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록 그 주일의 은혜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주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일상이, 세상은 어렵지만, 나의 환경은 어렵지만, 비록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 발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7절과 8절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으며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면 이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폐허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거룩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일상이 되어서 부르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출기가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다시 한번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그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아멘. 주어지는 평안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나의 일상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일상이 평범한 나의 일상이 때로는 폐허와 같이 변해버린 나의 일상이 도망치고 피하고 싶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으며 포기할 것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귀한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의 하나님과 함께 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열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그만하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으며 내가 너의 심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폐허와 같은 그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고 들었고 알고 있으며 인도하여 내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주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쳐있는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버려진 것 같은 나의 일상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폐허로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보고 내가 너를 듣고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으며 인도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는 다시 한번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의 모든 삶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그 일상이 특별한 날로 변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